오늘 설교 제목이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원래 그 기준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뜻이 많이 달라지죠. 뭐 규칙, 계율, 뭐 법칙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자연 만물에도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윤리라 그러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리고 우주에도 어떤 규칙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데도 이제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조리라는 게 있고, 그 법에도 이제 법리라는 것이 있고, 옛날에 페르시아 같은 데는 법관이 재판을 잘못했을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냥 그대로 가죽을 벗긴대요. 가죽을 벗겨서 그 판사가 앉는 의자에다가 그 사람 가죽을 가지고 뒤집어 씌워놨다더라고. 그래, 얼마나 남을 판단하는 게 무섭고,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여는 뭐 땅 두드리고 말하는 건 쉽지만은, 그러나 그 당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진리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법에도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도, 어떤 조직에도, 어떤 단체에도, 어떤 행위에도 최소한의 지켜야 할 규칙, 기준,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서 물 한 잔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마시느냐, 거기도 그 물에 대한 규칙, 예의 이런 게 있겠죠. 만약 우리가 벌컥벌컥 물을 마신다 하면은 사람들한테도 보기에도 굉장히 어색할 거고, 그걸 보는 사람도 거부할 거고, 본인만 모르겠죠. 그 대신에 성경적으로 보면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물은 벌컥벌컥 마시는 것도 아니고 후루룩 마시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결국 물 한 잔 잘못 마셨다가, 한 모금 잘못 마셨다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는 버림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예의, 규칙, 그런 것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무시하거나 법을 무시하거나 그 규칙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에게는 외면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을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서는 버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단체든지 쫓겨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지켜야 할 것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각도에서는 교양, 예의, 상식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지켜야 할 것은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건 뭐 부부 시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몸을 깨끗하게 해라, 씻어라 할 때는 이유가 있고 씻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옆에 오지를 않습니다. 피해가겠죠. 하다못해 뭐 칫솔질, 양치를 안 해도 사람들은 옆에 안 오잖아요. 입에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이 판단하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전도하시고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 지방을 떠나서 이방인 동네로 들어가죠. 바로 두로 지경 그쪽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게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딸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약이나 주사나 수술이나 어떤 음식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귀신과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종교적인 문제는 종교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인간적인 문제는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해야 되지 돈 문제를 글쎄 정신적으로 막 풀어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정신과 의사 찾아가서 상담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 먹이고 주사 맞고 수술한다고. 어떤 목사님이 우울증 약을 상당하게 오래 먹고 병원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병원에 안 가기로 결심을 하고 안 갔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멀쩡해졌는데 그 병원에 다니니까 병원에서는 약이나 주사 같은 것을 가지고 정신적인 어떤 활동을 정신이 100% 활동을 할 때 그런 현상이 온다면은 이걸 한 30으로 강제로 꽉 낮추어 놓는 거예요. 한 70을 빼버리고. 약이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사람이 해롱해롱해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떨어지면은 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서 약을 받아서 먹으면은 또 죽여주고. 그러니까 아무리 병원에 오래 다녀도 오랫동안 다녔대 본인 말이.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상담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화려한 언어로 뭐 설교를 매끄럽게 했다고 해서 귀신이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딸을 깨끗하게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인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더럽게 여겼던 이방인들에게서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신앙인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고 해결하면 안 되는 문제를 예수님은 그냥 예사롭게 해결해 주셨는데 유대인의 그 구전에 의하면은 음식조차도 그 사람들이 먹는 거는 무조건 더러운 거고 지금도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먹는 숟가락, 수저하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밥그릇하고 만약에 이방인들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꼭 밥을 같이 먹어야 할 일이 있으면 수저와 모든 밥그릇, 반찬 그릇이 다 다릅니다. 집에 따로 비치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아들이신다. 그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즉 복음 앞에서는 이방인도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에 속한 보니게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은 경기도에 속한 광명. 그러니까 수로보니게가 경기도라면은 수로는 보니게는 광명, 이런 작은 도시 지역 이름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사는 여인이다. 그래서 수로는 요즘 말로 바꾸면 이제 요즘 고생하고 있는 시리아를 가리키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이 여인을 표현하기를 가나안 여자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굉장히 간절하면서도 끈질기게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여자 이런 간절함이, 끈질김이
이제 성경에서는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인자가 올 때에, 즉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보면은 끈질김, 인내, 그걸 믿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인자가 올 때에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전부 다 살아가지 인내로 안 살더라 끈질김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 끈질김이 없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성격적인 이유도 있겠고, 뭐 급하니까 또 끈질기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끈질김, 그 인내, 그걸 보시고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는 너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때문에 자기의 가장 간절한 삶의 문제,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끈질김이라는 단어 가지고 해결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말세에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아마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질문까지 던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보면 계속해서 그 기도를 거절을 하시거든요. 그래,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자의 그 소원을 피하시고 거부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거부하는데도 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강구하는 믿음을 이제 부각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는 그 음식을 비유하면서 자녀의 떡을 음식을 빼앗아 가지고 개들한테는 안 준다. 그러니까 결국 니는 개라는 거거든요. 개들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퀴나리온이라 그래서 야생 늑대라든지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개가 아니라 집안에서 키우는, 요즘 말로 바꾸면 뭐 스피치라든지 이런 말시온 같은 작은 애완용 강아지를 말합니다. 개들 애완용 강아지. 그러니까 이거는 동네 돌아다니거나 야생 개를 말하지 않고 개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 지나고 사랑을 주면서 지내는 개들에게 더 안 준다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굉장히, 너는 수로보니게 지방의 이방 여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서 사람이 말을 잘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러나 그 개들도 결론은 자식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해도 좋은데 그 다음에는 내 딸을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음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은 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너무 흔해 빠져버렸는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지만은 말 한마디로 천냥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지혜로운 대답을 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은 참 잘해야 되고, 잠언에도 보면은 경우에 맞는 말은 금쟁반에 은구슬을 굴리는 것 같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래도 태초에 하나님도 말로,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언어라는 게 통하잖아요. 그 바벨탑을 짓는 거 보면은 나중에 언어에 혼란이 왔을 때 막 말하니까, 지금도 보면은 아랍어 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아랍어를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놀고, 러시아어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러시아를 하면서 또 막 뜻이 통해서, 그 참 신기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저 말을 자기들끼리 저렇게 알아듣고 저렇게 할까? 그렇다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언어만 터득하면은 어디에 가서든지 먹고 살 수가 있다. 언어만, 그래서 해외 나가서 식모 노릇을 할지라도
말이 통해야 식모 노릇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말에도 사람 사이에는 윤리가 있다면 말에도 논리가 있고, 그리고 말에도 조리가 있고, 똑같이 해야 되는 말도 순서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면 영 다른 뜻이 되어버리는 그런 내용들도 너무 많아서 말은 참 생각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3, 4, 1원이다. 말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입 안에서 3번 그 언어를 굴렸다가 그 다음에는 내뱉어라. 그러니까 입이 싸다. 싸다 그라는 말은 가볍다, 천박하다, 무식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생각 없이 막 내뱉으면은 그는 천박한 수준밖에, 천박한 사람 주변에는 천박한 사람밖에 안 모이겠죠.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개 취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자기를 굽힌다. 우리말로 바꾸면 겸손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믿음의 역사를 이제 역설적으로 잘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근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본이 없다는 말은 뭐 조선시대까지 올라가면은 이해가 참 잘 되는데,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거나 사람으로서 행동을 못하면은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교양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러면 근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말은 이제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기준이 없다는 뜻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 바로 근본을 가르쳐 주셨고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제시를, 근본을 받은 사람을 선민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그 근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이방인이라 그럽니다. 그 이방인이라는 말은 결국 다른 말로는 지옥 자식이다 혹은 불신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근본을 제시해 주셨죠. 기준을.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는 언제는 쉬어라, 예배는 언제 드려라,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말은 어떻게 하라, 걸을 때는 눈빛은 어디에다 두고 걸어라, 그리고 발걸음은 어떤 식으로 걸어라. 매사 범사에 모든 것의 기준이 다 있다는 걸 성경은 가르칩니다. 음식도 어떤 것은 먹어라, 어떤 것은 먹지 마라, 먹을지라도 어떻게 먹어라. 그러니까 음식 많이 먹는 사람은 어디 모임 같은 거 갈 때 꼭 집에서 먼저 먹고 가지, 거기 가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마라. 무식하다고 욕도 먹으니까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방법, 먹는 양까지도 성경에는 다 정해놓고, 음식을 먹기 전에 네 앞에 차려진 상을 조심해라. 무엇 때문에 그 밥상에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성경에는 다 생각하고 먹어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복잡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뭐 입는 옷부터 신는 양발부터 다 간섭을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는요, 차는 어느 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만 다니라는 거예요. 야, 이 넓은 길에 왜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 오른쪽이 지금 막히면 왼쪽으로라도 달려야지. 그러면 이제 거기 역주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할 때는 아무리 복잡하고 늦어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천천히 가라 할 때는 천천히 가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로에 보면 여기는 뭐 60km로 달리세요, 60km로 달리세요 해도 실제로 120km로 달려도 그냥 달려지거든요. 그 길을 지나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딱 달려가지고 60km를 넘었을 때는 차가 뒤집어지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리미티드라 그래가지고 한계 키로수를 적어놨는데, 자기들이 다 해본 후에 그 한국 사람들의 요령에 충분하죠. 좋은 거는 절대로 아닌데, 그런 성경에는 일일이 다
간섭을 해놓고 구속을 해놨는데 이게 왜 불편하다고 느끼느냐? 자라면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양이라는 것, 예의라는 것, 상식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이도록 해주면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섞이면 그게 이제 부자연스러운 것 있잖아요. 하다못해 먹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떨어질 수 없는데 음식을 먹을지라도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 친구는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대학도 나왔거든요. 스카이 대학에 나왔는데도 그 또 먹는 프로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 텔레비전을 짭짭해요. 음식 아니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왜 짭짭거리지? 그리고 음식에 들어갈 때 왜 혀를 쑥 내미는 거 있잖아요. 조금만 숟가락을 더 밀어내면 되는데 혀가 지까지가 빠진 데를 얼마나 많이 밖에 나오겠어요. 음식을 환영하러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얹어달라고. 혀를 왜 내밀어? 그 혀에는 이미 음식 같은 게 섞인 게 부서진 게 막 혀에 묻어 있잖아요. 그걸 앞에서 보는 사람은 진짜 밥맛 떨어지거든요. 같이 밥 먹기 싫은. 그리고 고개를 돌려야 되는. 근데 그럴수록 자꾸 내 옆에 앉겠다, 내 앞에 앉겠다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하다못해 음식을 밥을 떠먹을 때 혀를 왜 내미느냐? 숟가락 입안까지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 질서를 지키는 사람하고 안 지키는 사람하고 결국 세상엔 두 종류가 있는데 역주행하지 마라, 주차, 음주운전하지 마라. 그런 걸 어기게 되면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큰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자꾸 버림을 당하고 가까이 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따라 살가는 이 말씀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이 말씀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다. 즉 불신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건 늘 이야기하지만은 교회 다니는 거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자랑을 하지 말고 성경대로 얼마나 사느냐 그걸 말하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을 받고 사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개 같은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선민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말씀의 간섭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이제 일제시대 지나오면서. 그런데 성경에는 그 주일 성수 보다가도 주일 성수하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심지어 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입어야 할 것과 입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디 가서 의자에 한번 앉아도 내가 앉을 위치인지 안 앉을 위치인지 그런 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데나 앉으면 진짜 버릇없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되게 욕먹습니다. 저 자리가 내가 앉아도 되는 자리인지 앉으면 안 되는 자리인지 그걸 먼저 분별하고 자리에 앉아야지.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도 어떤 식으로 앉느냐. 그래서 덩치 조금 좋은 사람이나 힘이 센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앉아야 되잖아요. 모든 걸. 그럼 퍽 앉으면은 결국 의자 다리가 부러지거든요. 그 부러지고 나면 그때 얼굴 벌겋게가 미안하다는 거지. 근데 하나 부러가지고 또 정신도 못 차립니다. 식당 의자에 앉을 때 식당 의자에서도 식당 의자 또 부수어져야 그 다음에는 조심을 하는 거예요. 매사에 조심성이 없는 것은 어릴 때 막 자라서 그래요. 그 의자에 앉는 것조차도 하나 못 배운. 그리고 예를 들어 옷을 양복을 접으면서 입어봐라. 어떨 때는 그런 생각들 해요. 저 녀석은 저 친구는 옷을 입을 줄 알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둘러맨다는 거 있잖아요. 그 옷을 넣어가지고 휙 둘려 있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거 다 깨지고 부수어지고
물건을 하나 옮길지라도 그냥 옆에 끼고 조심하면 되는데 어깨 둘러매다 보니까 벽에 박고 그러다 보니까 벽에 흠집 생기고 그럼 얼굴 한번 벌겋게 되고 미안하다 하면 그만이고 그 약속도 어겨놓거나 미안하다 그러면 그만이고 웃으면서 마치 성격이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해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것 있잖아요. 왜 저렇게 교양이 없을까? 왜 저렇게 예의를 모를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남들이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 자식들 같으면은 집안에서 뭐 옛날에 복음성가처럼 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 가르쳤잖아요. 교회에서 나는 공주다. 집구석에서는 왕자고 공주일지 모르지만 바깥에만 나오면은 뭐 완전히 개보다도 행동이 더 못한데 뭐예요. 그 욕을 뭐 그렇게 얻어먹는 거고.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꾸중을 듣고 잔소리를 듣고 뭐 매로 맞는 한이 있어도 밖에 나와서 사랑을 받고 칭찬받을 짓을 해야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는 실수해도 또 이해가 되고 용서하는데 만약에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한다면 욕먹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다 하면 이제 뭐 그 교회 목사까지도 같이 욕을 얻어먹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교양이나 예의라는 건 몸에 배이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익혀지면 되고 하다못해 뭐 웃음소리를 하나 낼지라도 교양 있게 웃어야지. 그게 얼마나 듣기 싫은 웃음소리인지 아세요? 자기는 신이 나는데 남들이 듣기에는 불편하고 예를 들어 뭐 카페 같은 데서 그렇게 웃으면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앞에 못 앉아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기쁘다고 내가 웃었다고 내 마음대로 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행동해야 할 방법. 이게 이제 이런 게 몸에 배어야 되는데 안 배이니까 이제 내 멋대로 내가 그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준 이하 사람들만 사는 곳에서는 괜찮은데 세상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지켜야 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상식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없으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운전할지라도 뭐 불법 유턴하지 마라. 하게 되면은요. 하지 마라 그러면 하게 되면은 후회할 일이 생기죠. 매사에 조심해라. 매사에 조심 안 하면은 후회할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라. 어떻게 사람을 대하라. 삶의 자체가 그러니까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때문에 하루에 2번씩 물이 밀려 나갔다가 밀려 들어오고 썰려 나갔다가 밀려 들어오고 하는데 그거 갇혀서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알아야 삽니다. 모든 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그렇고 사람과 인간 사이에도 그렇고 항상 그 보이지 않는 잡아당김과 늦춤이 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 약속 장소에 누가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라도 생각을 하고 요즘 핑계 많이 되는 게 뭡니까? 차가 밀려서 그러면 차 밀릴 줄 몰랐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 차 밀리는 걸 알았으면 그럼 일찍 출발해야지. 그러니까 누가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이거든. 그런 거 어기기 시작하면 이제 신뢰에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지 않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집안에서부터 가르쳐야 되고 집안에서부터 몸에 익혀야 되고 내가 사랑한다고 내한테 귀하다고 아무렇게나 키워놓으면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남들한테 외면당하고 남들한테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왜 쫓겨나는지도 모르고 쫓겨나지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늘 잘하는데 늘 그 사람이 최고인데 결국 보면 그 단체에서 쫓겨나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의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 가서든지 처리해라는 겁니다.
그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교회 취급하면서까지도 기도를 거부하시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때 이것도 미움을 살 정도의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대하였더라면은 진짜 버림을 받았을 텐데 그 미움 받을 짓은 안 하잖아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굉장히 이쁘게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던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준다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개 같은 너한테 간다. 그게 옳으냐? 그런데도 이 여인은 참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 넘기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느냐. 그 취급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옳소이다마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너는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이 바로 지혜로운 대답 한마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는 않느냐, 얻어먹지 않느냐. 이 말 때문에 너는 돌아가라. 결국에는 그 여자가 돌아가야 할 이유가 네가 한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돌아가라, 돌아가라. 휘파고, 알파고가 아니고 휘파고 돌아가라. 떠나가도 좋다, 돌아가도 좋다. 이미 네 소원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집에 가게 되면은. 그런데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고비가 없는 일이 없고 어렵지 않는 일이 없고 쉬운 일이 없습니다. 쉽게 일해서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고통과 힘드는 일이 반드시 따르는데 결국 그것을 극복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경주 불국사 가면은 그 무영탑이 있고 다보탑이 있는데 그 돌 몇 개 포개놨거든요. 뭐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게 지금 1500년 가까이를 버티고 견디고서 있는데 왜 그동안에 지진이 한 번도 안 나게 해서 경주에가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도 그 포개놓은 그 돌이 얼그려서 안 무너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돌 몇 개 포개놨는데 김대성 씨가 무려 40년이 걸쳐서 포개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그 며칠만 하면은 놓을 수 있는 돌인데 세상에서 쉽게 해서 남는 게 없고 어렵게 해서 보람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 했다. 그거 저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예를 들어 돈 하나도 is come, is going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예수도 쉽게 믿으면은 신앙도 쉽게 나갑니다. 언제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르게 바로 계명이나 규칙이나 이 리를 따라서 살아야 안 되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주의 은혜를 베풀 수는 없지만은 너의 지혜로운 대답 때문에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여인으로 예수님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 이 간절한 너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겪어야 할 수모 같은 것, 어려움 같은 걸 다 극복했는데 그런 것 없이 과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까? 만약에 오늘 내게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은 나 자신을 그렇게까지 낮추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을까? 개라는 단어를 붙여가면서까지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거 다 내세우고 변명할 거 다 변명하고 핑계할 거 다 핑계한다면은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보면은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는 겪지
않겠지만 그러나 중간중간 한 번씩 억울한 일 당할 때들이 있을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걸 상대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경우가 있거든. 왜 그렇겠어요? 결국 그것을 내 편에서는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그 억울한 일 당했다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 당해도 설명했다 그러는 말이 뭡니까? 변명한다는 거거든요. 핑계댄다는 거고, 변명될 필요도 없고 핑계댈 필요도 없고 나중에 삶의 결과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냥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예수면은요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냥 겪으시면 됩니다. 견디시면 되고, 그리고 참으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인격이 넓어지고 아마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절대로 거기에서 뭐라고요? 나는 내 성질대로 한다. 내 성격대로 한다.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질만 나빠지지, 성격만 나빠지고. 왜냐하면 내 세상이 아니잖아요. 엮여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리를 쫓아서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기준이 내가 내 성격 내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이거는 뭐 사회생활 속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이 이방인이라는 여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해결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벽 때문에 결국에는 허물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 예수님은 차라리 이방인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벽을 허물어 보고자 하는, 누구든지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은 좋은 일은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걸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때는 결국 거기에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이, 신앙 고백도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말할 줄 아는 방법을 달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 생활 쭉 하면서 무릎을 딱 꿇으면 첫 마디가 주여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항상 이 말부터 했는데, 그런데도 살아오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끊임없이 느꼈고, 그리고 특히 집안에서는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부족 때문에 꼭 사는 것 있잖아요. 다른 데 가서는 그런 소리 안 듣는데 꼭 집안에서는 수도 없이, 내보고 어릴 때 많이 두들겨 맞아. 저는 맞은 적이 있거든. 다 한 번 한 6, 7살, 8살 됐을 때 아버지한테 그것도 2차를 맞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맞아본 적이 없고, 군대 가서도 쫄병 때 처음 들어갔을 때 이름도 생각난다. 벌써 50 몇 년 전인데도 김한열 하사라고, 그 사람이 춘천 갔는데 연탄 다 오는데 그 저녁 밥 한탄 하다가 직업군이기 때문에 부대에서 밥 안 줘도 되는데 그거 했다고 우리 소대원 전체가 엎드려 버텨가지고 한 사람은 2차씩 맞았는 거, 군대에서 그거 2대 맞았는 거. 그 외에는 맞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맞아본 적이 없다. 내가 맞을 이유가 뭐 있느냐? 믿음 좋고 뭐 정직하고 열심히 사니까 했더니 안 맞아봤기 때문에 나보고 버릇이 없다나 예의가 없다나. 우리 집 기준에서 볼 때는 나는 또 엉망인 거예요, 생활이.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다 싶고, 이 정도 같으면 뭐 넉넉하다 괜찮다 싶은데도,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한 60년 이상, 60년이 뭡니까? 한 70년 정도 가까이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래서 나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지혜와 총명이 막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역시 책을 통해서 내려오고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더라고. 그리고 사회에서 배울 때는
분위기 좋게 해서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욕을 통하여서 배우는 경우 제일 많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기술 배울 때 말로 가르칩니까? 뭐 예를 들어 조수, 트럭 운전사 배울 때 운전할 때 그 차고 치는 연장 그 전부 쇳덩어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패거든요. 등 같은데 잘못 맞으면 머리도 맞을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배운다고. 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배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기술부터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적인 언어,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언어, 성경적인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빡빡한 생활 속에서. 그래서 오늘 기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기준이 있게 살자, 그래야 선민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쉽지 않은 사회생활에서 어렵게 사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저희들을 다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은행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평안을 끼치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도구가 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자아내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여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일꾼들이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걷는 발걸음 가운데, 행하는 손길 가운데, 하는 일들 위에 축복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